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왕권이 빼앗겨서 다윗에게로 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그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기름 부으셨고, 또한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사울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의 행동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앞서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 곧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어떤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기에 사울이 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바후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젊은 사람,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군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 전쟁에서 잘 싸우는 사람, 용맹한 사람들 3,000명을 선발해서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사울이 특별히 선발했다고 한다면 그 선발되어진 이 3,000명의 이 군인들은 보통 군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의 생각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윗을 잡을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이 3,000명이 아니라 3,000만 명을 선발해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특별히 선발한 3,000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한다는 이 모습은 분명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무섭고 어리석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 그에게로 사울이 제 발로 그 동굴 속으로 다윗 근처로 옵니다. 그것을 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여기 보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불안함의 시간들을 끝낼 수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또한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을 처치하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날, 또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때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확신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속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주변의 신복들이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맡기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 원수 갚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맡기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그 중심 가운데 다윗처럼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